복음에 대한 그 이해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세상의 삶은 공짜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돌아오고 또 심은 대로 거두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다 보니까 거저 주신다는 이 개념, 사실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살라 하시는 이 은혜로 살아가라는 이 개념이 과연 복음 안에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그 구체적인 것을 원해요. 그리고 또 세밀하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주면은 훨씬 더 편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름대로의 그 규범을 세워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필요한 항목들을 쭉 적어서 만일에 그런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만 하면은 다 된다는 그런 규범들이 혹시라도 나와 있을 수 있다면 아마 복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규범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아무리 많은 항목을 담아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깊이를 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세상의 깊이가 깊고 넓기 때문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그것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가는 건데 이 은혜라는 사상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더러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으로 줄였다가 그것도 너무 힘이 드니까 3시간으로 줄였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은혜가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10시간 내가 기도했을 때와 3시간 기도했을 때 다르더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삶이니까 자기가 자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 얘기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들고 나올 때 이게 복음을 깨트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도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하며 산다고 말하느냐.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많이 일어나요.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켰더니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배에 내가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셨다.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당신 그따위로 주의를 지키고 그따위로 엉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니까 당신 복을 못 받지. 이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깊이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바다에서 헤엄을 쳐도요, 다 다르지 못해요. 지난번에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 안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바울도 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경계선 사이를 바울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왜 그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그것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면 받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있는데 내가 여기는 좀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도 많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셨던 것은 네가 아플 때 더 복음을 말해라, 그거였던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이 그렇게 죽을 몸을 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더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막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바울을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는 저렇게 몸이 안 좋고 힘들고 그런데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돌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바라볼 때, 야, 정말 우리가 눈도 빼주고 싶다. 그게 서로 복음이 오가는 정말 소중한 그 복음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그런 그 경계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해야만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착각과 생각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편지였던 것처럼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이게 망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뭐 잘했지,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잘해, 이런 생각들이요, 이게 죽을 때까지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자신의 삶은 딱 멈춰서고 말 거예요.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의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해야만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거야,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버려야 돼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신앙으로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고생스럽게 하고 삶의 복도 없고 막 저러지. 그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 복음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갖다가 내가 아주 그냥 이걸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바울이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하갈의 자녀와 그 사라의 자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갈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이 선지자로 치고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이상한 알라라는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알라로 둔갑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 땅에 어쩌면은 적그리스도 그 이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그 이슬람 아닙니까? 무슬림들. 이스마엘의 그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하갈은 종이었고 사라는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전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것도 사라의 나이가 90살 때 90의 할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거를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은 원래 뭐 나이가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자녀들이 더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그러나 문제는 정작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 사라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의 그 언약의 그 라인에 우리가 서 있는 거다. 그 말은 율법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진 그 라인, 이게 이삭의 그 라인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갈은 뭔가 인간적으로 약속을 좀 이루어 보겠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으로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죠. 그래서 내쫓았죠.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29절에 보시면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도 그러하다. 29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자신의 딱 틀이 잡혀 있고, 이렇게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허술해 보이고, 그리고 뭐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틀에 잡혀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누가 더 셀까요? 누가 이길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루에 3시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뭐 기도한다고 말하냐라고 말하는 사람과, 저는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랬어요. 나는 24시간 기도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제가 그렇게 말을 뻥튀기 해서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싸우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이니까 잠을 자든 깨어있든 뭘 하든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사는 게 아니냐.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나 어쨌든 막 그것에 대해서 내가 24시간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막 자기를 이기려고 막 그랬다고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세겠냐고요? 누가 이기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 바울의 이야기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구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대요. 신구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성경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몇십 번 성경 읽고 무슨 뭐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깝죽대느냐. 뭐 그래가지고 무슨 당신이 무슨 성경을 알아. 근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런 얘기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한 번 딱 성경을 보려고 폈는데 그 구절이 살아서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것이 내게 은혜를 기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이 알고 인간적인 지식을 쌓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겠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건들은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 이삭의 자녀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에 내 거는 하나도 보태진 것이 없다. 그저 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에 대한 도구로 쓰일 뿐이고 나는 그냥 수단이 되었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 무슨 힘을 보태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도 다 깨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신 이스마엘로 살을래 아니면 이삭으로 살을래,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율법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어쨌든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약속 때문에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있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거기에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살아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는 이스마엘의 그 종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이 복음의 세계 안에 사는 게. 그 가지 정신을 가지고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90의 나이에, 90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신 거. 그때 그 사라를 생각하라. 이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가졌던 그 은혜의 마음. 그러니 여러분, 사라가 1년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남들보다 건강관리를 내가 잘했구나. 내가 좀 요즘 맛있는 걸 좀, 음식을 제대로 영양식을 잘 먹었더니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90 먹은 그런 다른 분들하고 내가 좀 달라. 그랬겠냐고요, 사라가.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아이를 가졌을 그때부터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도 아마 사라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어떤 큰 사건에만 갖다 놓지 말고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작고 정말 눈꽃만한 것이랄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은혜의 사건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그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고침을 받았다고 봅시다. 병이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과 아니면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큰 은혜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몸의 아픔을 내가 고침받고 내가 건강을 회복한 거, 이런 것들이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생자의 그 피값을 통해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무한한 은혜의 가치는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이런 생각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생각을 자꾸 바꾸면요, 그 정신도 바뀌고요, 마음도 바뀌고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도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요, 정말 겸손해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보자. 복음 안에서. 자, 우리는 경계선을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율법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이렇게 또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우리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관성을 가지고요, 쭉 가야 돼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은혜로 살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것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복을 많이 받을까요? 자, 은혜의 사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약의 복, 신약의 가장 큰 복은 아까 말했던 영생입니다만, 구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복이 굉장히 많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약속들, 그런 복 받는 거, 누가 그 복에 가장 가까울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 거야. 그것이 개인의 상은 맞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도 가장 큰 복을 받을까? 그거는요, 거꾸로예요.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엎드리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아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도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 아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겠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빨리 죽었어요. 사라가 좀 더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것이 좀 아쉬워요. 그것이 좀 아쉽긴 한데, 그런 어쨌든 사라의 그 마음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오래 전에 시한부 그 판정을 받은, 그 간암 판정을 받은 그 집사님 때문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 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얼굴 보기만 하면 막 그냥 그 마음의 감동이, 막 기도의 감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붙잡고 기도를 하면요, 그냥 한 30분 동안 정신없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분을 못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진 것은, 물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 개인의 일에 맞아요. 개인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딱 넋을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한 석 달 살 거라 그랬는데 5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한 5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에 저도 마음을 놓고, 저도 생각을 놓고 기도를 딱 놓고 나니까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분이 떠난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키더라고요.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 속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은혜다. 은혜구나. 뭐 인간에게 잘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뭐 인간이 뭐 대단하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거기에 이렇게 얽매가지고 그러실 필요 뭐가 있나. 자, 여러분, 은혜라는 생각, 은혜라는 사상,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기를 또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사청운동 주일을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83명이 공식적으로 오셨어요. 네, 그분들 위해서 하나님 또 끝까지 지켜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소망을 품고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 주의 전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또 주차장도 주세요. 더 필요한 것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중순에 우리 아이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살게 해주세요. 자, 오늘도 한 10여 분 정도 35분에 제가 축도를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을 때 사라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은혜로 살다가 마치기를 원하는 그 같은 값없이 거둬두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평생을 은혜로 살다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